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29주일 78문답과 제79문답입니다. 시편찬송 506쪽, 507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29주일을 통하여 성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리문답 제29주일 제78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주의 그 자체를 씻지도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그분의 만찬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표징과 보증을 통해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확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표징들을 우리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또 죄의 값을 갚은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고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왕이면 표와 인보다는 실물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에 대한 표와 인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물건이나 혹은 금액 혹은 그 약속의 대상 그 자체를 바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를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품권과 그리고 현금의 관계만 생각해도 이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축하의 의미로 고가의 상품권을 주었을 때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지만 혹시라도 그 백화점이 파산해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예쁜 종이에 불과할 뿐이며 서로 그것을 멀쩡하게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고 교통이 불평하며 평소에 갈 일이 없는 곳이라면 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표와 인보다는 가능하면 실제 물건을 선호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혹은 현금보다 그에 대한 표나 보증이 훨씬 요긴히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표와 인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만찬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교리문답이 작성될 당시 루트교와 로마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반박하고
성도가 이 거룩한 성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그런 오류가 이후에도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답의 내용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것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통해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방식을 따라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리문답 제29절의 내용을 성찬의 표징과 보증으로 확신하는 복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찬의 식탁에 놓인 떡,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육체와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보이는 표징과 보증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성도를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신자가 누구에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확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를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에 대한 확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25주일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성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행하고 보존하는 이 성례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성례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핀 후 거룩한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 주어진 위로와 기쁨을 나눈 후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가운데 하나인 거룩한 주의 만찬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향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찬이 영적 양육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몇 차례나 교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이 혹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찬의 식탁, 거룩한 만찬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증거하는 것에 불과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경시하고 사실은 내 생각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잘못된 자세를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룩한 식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와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는 떡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외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죄 사함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을 앞둔 성도는 자기 마음을 눈앞에 있는 떡, 눈앞에 있는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켰습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표와 인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머리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서의 관계이며 머리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연합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찬을 통해 주어진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해질 약속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저희가 받고 있는 유익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며 특별히 성찬의 떡, 성찬의 포도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78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이와 같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뤄야 합니까? 우리는 성례라는 것들이 표와 인이라는 것을 이미 앞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앞선 제27주일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27주일에서 우리는 거룩한 세례에 대해 그것이 표와 인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외적인 세례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외적인 표징 자체에 집중하고 오해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리임답은 그것들의 잘못을 밝히고 세례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전했으며 오늘 살필 제29주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을 비롯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먼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로마교가 말하는 것처럼 기왕이면 떡과 포도주, 표와 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놀라운 은사를 받지 않겠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무엇이라 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제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실 때 제20절은 어떻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 두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바라본다면 아니, 지금 이 떡이,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냐고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로마교는 그런 관점을 성찬에 적용하기 위해 화채설이라 부르는 교리를 만들어 떡과 포도주가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은 성찬에 신부가 축사를 하고 그 성찬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화한다. 즉 몸으로 변했다는 화채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파는 그와는 약간 다른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로마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찬의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그분의 실제 몸과 피라는 생각을 고수합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정말로 옳다면 우리 모두는 성찬에 임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주의는 그 식탁 자체에 집중하게 되며 혹시라도 그 피 한 방울 떨어뜨릴까? 혹시라도 그 떡 한 조각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었을 때 원래 느껴져야 할 떡이 아닌 고기의 촉감을 느끼고 당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익숙한 포도주가 아니라 비릿한 피를 마시고 토한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선생님, 이건 떡도 아니고, 이건 살도 아니고, 이건 피도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신들의 스승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과거의 많은 가르침에서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분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거부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피와 육체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종교적인 예식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표와 인을 더럽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78문의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죄의 그 자체를 씻지도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비록 성례의 성격과 관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은 표와 인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세례에서 사용된 물의 표와 인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음식, 일상의 음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사 못하고 수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그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 포도주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몸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눈에 보이는 표징과 보증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그 집의 주인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집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특정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감안하여 식사를 차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면 그것을 빼고 무언가를 선호한다면 그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만찬의 주인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그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식탁의 주인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직접 이것을 준비하시고 베푸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제79문답의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부패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본성과 영혼 또한 악으로 기울어지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처럼 자기 잘못으로 부패한 이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 떡과 포도주는 아주 적합한 표징과 보증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것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만찬에 나올 때 신자들이 그 포도주와 떡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맞서 싸우며 지치고 쓰러진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양식과 음료로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신자는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영의 음식을 받게 되며 주의 만찬을 통해 그 은혜가 진실로 풍성히 주어진다는 것을 나의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복음 가운데 전해진 그 은혜의 약속을 이처럼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복음 설교 안에서 선포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것처럼 나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가 우리가 너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아주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순간적인 위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 주셨고 보존하게 하셨기에 다가올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신자가 누구에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도록 인도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찬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바라볼 때 확신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실제로 이 연합에 대해 교리문답은 몇 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관계되어 나타나고 참된 믿음과 연관되어 고백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찬은 그 연합을 어떤 방식으로 확신하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며 이와 같이 참된 양식을 나만이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표징을 통해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바라보러 명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서 살폈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피와 살을 언급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잔해받아 마시길 바라며 죽은 그분의 시체에서 살을 떼어내어 먹게 가르치신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표징을 먹고 마심을 통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다름 아닌 그 성찬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56절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 자체는 성찬을 제정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성찬이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 가운데 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입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떡을 먹고 우리가 입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단순히 내 몸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 나의 영에 필요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는지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사용하심으로 참된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된 성도와의 연합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찬 식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수많은 밀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 한 덩이의 떡이 되고 수확된 포도들이 으깨지고 숙성되어 한 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지를 확신하게 하며 이 또한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자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각에게 주어진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고 돌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세상의 관념을 넘어 이 땅에서 중요시하는 육체의 혈족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된 믿음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형제와 자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기쁨입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시대, 온 세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표징들을 먹고 마실 때 그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그 참여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찬은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코 거짓이나 허황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확신하는 이 연합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합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많은 은덕들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선 교림들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덕들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참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은덕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가 가지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의 연합을 붙잡지 못하는 신자는 그 연합 안에서 누리는 은혜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상호 간의 연합까지도 기억하게 하시므로 신자들이 각계도 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머리의 한 지체로서 이 놀라운 복음의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찬의 거룩한 표징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덕까지도 분명하게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제79문 답의 마지막은 이를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또 죄의 값을 갚은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한 성도들은 거기에서 찢겨지는 떡, 부어지는 포도주가 그분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달리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저 훌륭하다 칭송받는 정도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아주 조금의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 고난을 경험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인들의 비난과 모욕, 조롱과 박해를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대신 치를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건지기 위해 의로우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죄 용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순종까지도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며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명의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자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독생자의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증하셨고, 그렇게 성찬을 통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확신한 신자는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한 성도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내가 훌륭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교환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들은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전하신 이 복된 소식을 성찬을 통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연합의 한 지체가 된 성도의 교제,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바라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 안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붙잡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의 의미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의 떡, 주의 만찬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들은 결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입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참된 양식과 음료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표징과 보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약속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는 썩고 상할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식탁에 함께 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이 성례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실 새 포도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날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나눌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음의 약속을 성찬은 보이는 표징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다가올 이 성찬을 기대하며 또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믿음을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를 위해 성취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멘.